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2절 읽어주세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았더라. 아멘. 우리 다음 교회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환영한다는 인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말을 못해가지고 답답하시죠? 예,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서 올 가을, 올 연말이 지나면 코로나도 이제 끝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신이 나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끝낼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가셔야죠. 어떤 분들은 평생 간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평생 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불리는 분이 계시죠? 엘빈 투플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3주 동안에만 전쟁이 없었다. 수천 년 역사가 진행해 오는 동안에 전쟁이 늘 끊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피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인류의 역사가 곧 바로 전쟁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제 끊임없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이 싸워왔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제패하느라고 싸우고 또 아이성을 또 제패해서 쟁취했고 또 가나안의 남부 지역까지 다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6성읍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는 동안 많은 왕들을 죽이고 그런 전쟁을 취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북방 족속들과 싸운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가나안의 남쪽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싸웠고 이제 오늘은 북쪽 사람들하고 싸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까지 중부에 걸쳐서 남부 지역까지 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북쪽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북쪽 거민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규합해가지고 이제 북방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연합군의 숫자가 결코 적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어마무시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적하려고 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2절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말이 좀 어렵죠. 이 긴네롯이라는 데가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긴네롯 남쪽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 주위의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또 이 서쪽 돌이라고 했는데 이 서쪽도 히브리어로 이 얌이라고 하는데 이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팔레스타인 해변에 이렇게 이 요새화된 성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해변 지역에 있던 성읍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절에 보니까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러분 가나안 남부에는 5 왕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더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랑 싸워서 승리해서 중부의 남부까지 승리를 하는 바람에 그 승전감에 이렇게 취해 있었는데, 그러나 마냥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 큰 세력들이 이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남쪽에 그 왕들의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었다면, 가나안 북쪽에는 이 하솔 왕 야빈이 어떤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야빈이란 말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애굽 왕 바로라고 표현하죠. 그렇듯이 이렇게 어떤 왕의 공식 명칭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사 드보라와 이렇게 싸웠던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오는데 그 야빈하고 다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왕의 공식 명칭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메론 물가가 이 이스라엘의 그 내륙 지방의 높은 곳에 있는 호수였는데, 그 호수에 아주 넓은 평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연합해서 몰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대적들하고 싸울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뭐 웬만큼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뭐 이렇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이런 적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 앞에 모였다는 걸 생각하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은 오늘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한두 번의 영적 전쟁만 승리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마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하고, 뭐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저도 요즘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개척을 시작해 보니까 아주 이 영적인 공격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시험 당한 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 잡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후훅 막 뭐가 들어오는데 참 그게 쉽지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있죠? 네, 모르겠네요. 해주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란 존재는 서로의 어떤 기도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뭐 총칼로 잡겠습니까? 못 잡죠. 보여야 뭐 어떻게, 아무리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도 못 잡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이 세상 자녀들이 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잘 연합한다.
그들이 더 하나가 잘 된다. 그리고 머리가 좋다. 또 이런 걸 뜻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자녀들은 서로 원수간일지라도 이렇게 손잡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과 빌라도가 절천지 원수였는데 그렇게 손을 잡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의 원수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좀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되겠구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북방 소속들이 이 군사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왔다. 나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왕들이 모두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두려워한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오는 법이죠. 그렇죠? 담대하면 뭐 혼자도 되겠죠. 두려우니까 많이 끌고 온 거예요. 그 반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끌고 왔는데 해변에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알을 셀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 내륙의 높은 곳에 그런 호수에 평지가 있는데 그렇게 넓은 곳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넓은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 가나안의 군대에 뭐 최소한 30만, 40만, 50만까지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표현하고 있는데 병거가 뭡니까 여러분? 병거는 전차를 말하죠. 애굽의 군대에도 전차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전차가 없었어요. 그죠? 철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철기로 된 칼도 없었고 또 만든 이 전차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말 신무기, 뭐 최신식 탱크, 뭐 이런 구담 이런 거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이런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시대의 전차는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동성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특히 이 전차는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까지 이 고대 시대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시편 20장 7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당시 이 병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게 신앙의 대상으로 정도까지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차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쉬웠겠습니까? 안 쉬웠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 불가능한 싸움이죠. 우리나라 6.25 때도 우리나라 탱크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서 이렇게 막 탱크에 화염병 던지고 막 이래서 싸웠죠. 그리고 이렇게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많이 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백성들 자체가 이렇게 막 큰 패닉에 빠져 있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계속되는 전투에 지친 상황이었는데 손에 있는 무기를 좀 내려놓고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또 싸워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내려놓고 싶은데 근데 또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좀 쉬고 싶은데 또 의지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후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언제 좋았냐 살펴보면은 이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니라 이스라엘들이 전쟁할 때 가장 살아있는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전투를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가져다주는 유익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어떤 일에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과거에 어떤 이렇게 큰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을 이렇게 거쳐오신 분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생기는 건 우리가 뭐 잘 되고 뭐 풍성하고 이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믿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받을 때 이렇게 좀 빨리 힘들어가지고 좀 벗어나고 싶고 이것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큰 믿음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지선 자매에 대한 간증 동영상이었는데 지금은 한동대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새롭고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이지선 자매님 아시죠? 2000년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2000년도에 음주운전 차량에서 뒤가 받쳤어요. 자기 오빠랑 같이 이제 집에 가다가 신호대기하고 서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음주운전 차량인데 막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바로 이지선 씨가 타고 있는 차를 받아가지고 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제 7중 추돌이 된 거예요. 근데 차에 막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지선 자매도 온몸에 불이 붙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55% 이상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사고를 만났다. 나는 사고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원에서 가망 없다 그래서 오빠 보고 이제 작별 인사 빨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빠가 너는 참 좋은 동생이었고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다 막 그렇게 작별 인사했는데 자기가 아직까지 살고 있다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이렇게 붕대를 다 감고 눈과 코와 입만 이렇게 뜨게 해놓고 뭐 정말 뭐 너무 죽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밥숟갈을 떠밀면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힘줄이 붙고 살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 딸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한 숟갈 뜰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그 정성에 자기가 자기 다리를 봤더니 살이 남아있지 않았대요. 볼록 살색인데 다 살이 새까맣게 타고 거기 뼈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걸 보니까 정말 난 이제 죽겠구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좀 몸이 움직여지니까 물을 먹었는데 물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너무너무 물이 맛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되고 또 일어나서 화장실 가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그래도 다 끌렸는데 코가 좀 괜찮아서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한 번은 병숙에 누워있는데 얼굴이 다 탔잖아요. 근데 땀구멍까지 다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밑에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솜털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창가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흩날리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솜털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거 느껴봤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힘이죠. 그리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가 이제 저희 교회에도 옛날에 왔었는데 나는 다시 사고 이전으로 안 돌아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사고 이전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뻤던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또 고난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능력이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난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굉장히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는데도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그 해변에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막 몰려있는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으면 두려울 수 있겠죠.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그리고 격려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시간을. 놀라운 말씀이죠. 아직 내일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내일 이맘때 내가 이거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면 참 놀랍겠죠. 뭐 대단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인류 역사, 또 세상의 모든 개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사가 많고 뭐 최신식 무기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고 몰살시키겠다 그랬는데, 넘겨준다는 말이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줘서 끝장내게 하겠다. 몰살이 무슨 말입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되기로 작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망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한번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고, 또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또 병원에서조차 포기했던 그런 병들이 회복되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희열이고 기쁨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의 성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매우 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즐기신대요. 우리는 불가능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뭐 엄두가 안 나는데 사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또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스스로 힘으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들로 인하여,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외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찾고 도와달라고 외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도와주신 거지, 도와달라고 한 사람 치고 외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론 물가 이 진지에서 가나안 연합군을 단순히 무찔렀죠.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수십만이었으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죽이려면은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절대 열세의 싸움에서 이런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문 21절에도 아낙 자손들이 멸절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낙 자손들이 누구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 근데 그 족속들이 다 멸절됐다고 나와요. 21절, 22절에. 읽어보면 다 멸절돼갖고 이제 가사와 가드에만 좀 남았다. 그 가사와 가드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마저 이제 다윗이 무찌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가능한가?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막 우린 다 죽었다. 그 거인 족속들을 어떻게 이기냐? 그랬지만 하나님이 지금 결판을 내신 거죠. 봤어?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걸 쓴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너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탁 멸하시니까 다 끝장났어.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뭐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학식이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맥이 많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가능한 겁니다.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 2절 1, 2절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 뭐 다 잊어버리고 가도 됩니다. 설교 뭐 다 기억도 못 하실 텐데 그냥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셨겠지만 앞으로 인생도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6절에 있는 내용인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의 그 뒷발의 힘줄을 다 끊으라 그랬어요. 병거를 다 버려라. 사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최신식 탱크 갖고 있으면 뭐 강대국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말 뒷발의 힘줄 다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에 의지하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거 의지하고 그거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 싫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더 좋아하면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뺏기면 그걸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정말 뭐 나는 너만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만 사랑해서 다 줬다. 내 아들까지 줬다. 이게 내 분명한 약속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환경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중요한, 그거 주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돈 주시고 직장 주시고 뭐 길 열어주시고 누구 만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한 가지 하나, 내가 그런 거 다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한 가지만 줘라. 너의 마음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의 뒷발에 힘줄 다 끊고, 이것도 뭐 이 사람 이 가나안에 얼마나 명마가 많았겠어요. 말 한 마리도 막 몇 억씩 가는 것도 있던데 그런 뒷발 다 끊고, 뭐 죽은 말이나 마찬가지죠. 병거도 다 불태워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다음 전쟁, 너희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기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무기예요.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번쩍 들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그런 기도의 힘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체험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기도했죠. 아니 어떻게 태양이 지구가 자전을 멈춥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지구가 자전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기도의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의지해야 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 말과 병거가 많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되죠. 인간이 참 간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지할 것이 이렇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살만하면은 또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좀 제가 좀 지금 개척교회 하니까 기도 많이 하겠죠. 지금 어려우니까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삼일교회에서도 기도를 배워서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그래서 쉽지 않다 보니까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갖고 막 거품 물고 막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가르쳤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건 뭐 자기가 뭐 하나님 뭐 믿으라고 해도 자기는 뭐 이렇게 쓰러져갖고 막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시험 들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만 그 병은 안 고쳐졌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근데 바울이 받은 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거든요. 대신에 안 고쳐주시고 응답 안 해주시고 응답 해주셨어요. 다른 은혜를 주셨죠. 다른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야. 네가 약할 때 내가 드러나는 거야. 우린 그런 관계야.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이제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기뻐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은, 나에게 없는 것은 내가 기뻐할 이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종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자꾸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없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의지할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유하고 풍성하고 뭐 잘 되고 맨날 시험 치면 막 1등하고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다 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중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냥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주세요. 감정도 없는. 당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인격 있는 사람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개들이 질투합니까? 짐승은 질투할 수가 없어요. 인격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전부다. 내가 너의 인생을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준 그런 하나님 아버지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바라봄인데요. 우리가 이 한 주 이렇게 병거와 돈을 의지할 게 아니라 말을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순종해요. 다 잘라요. 말 뒷발이 힘줄 자르고 병거 버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전이죠. 승전보 소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다 했을 때 이겼다는 거. 적군과 싸워서 이긴 거 중요한데 그렇게 순종해서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순례의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아무것 두려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